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오늘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1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분들, 또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어제 보았던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9절 말씀은 율법 행위와 믿음을 대조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던 출발점이 율법 행위에 의해서냐 아니면 믿음에 의해서냐, 믿음에 의해서라고 어제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함께 보았죠. 율법 행위가 절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도 여전히 율법 행위에 관한 것들이 나옵니다. 율법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 잘못이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믿음 및 언약과 율법 행위를 대조합니다. 언약이 더 이제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읽었듯이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율법 행위를 의존한다는 것이 신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심각한 문제라는 방증임을 이 본문에서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절, 10절을 보면은 교회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이 아니며 당연히 그런 자들이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 이 행위에 속했다는 것은 율법 실천을 통해서 생명, 복 이것을 구하고 노력하려는 자들을 가리키는데요. 결국 그런 삶을 살다 보면 그 결말은 정해져 있습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인다고 10절이 말씀하죠.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모든 율법을 항상 완벽하게 행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기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 끝은 멸망일 수밖에 없으니까 율법의 저주라고 말할 수 있죠. 율법이 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멸망을 가져옴으로 저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를 들면 그 10계명장인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살인하지 말라가 있습니다. 그럼 기존에는 율법 행위에 의존하기만 하면 살인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사람을 죽이지만 않으면 돼요. 그럼 율법 준수한 겁니다. 마음으로 미워하든 싫어하든 사람들은 그 속을 모르니까 율법을 지켰다 스스로도 생각할 수 있고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율법을 애초에 주셨던 하나님의 의도는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시선에도 그렇게 보이질 않죠. 하나님은 그들이 살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업신여기지도 말고 미워하지도 말라는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1장 이후에 예수께서 이 율법을 풀어주시면서 우리가 알게 된 거고요. 요한일서 3장 15절 이하를 보더라도 미워하는 것이 바로 살인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율법 행위에만 의존하면 속은 문제가 없는 겁니다. 내 행위로 드러나지만 않으면 스스로도 안위를 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도 스스로 만족했던 모양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말입니다.
그래서 뭐 다른 예를 들면 누군가를 향해서 막 웃어요. 우리가 웃을 수 있습니다. 근데 속으로는 웃지 않아요. 겉으로는 웃는데 속으로는 웃지 않습니다. 다른 부정적 감정이 담겨 있을 수 있죠. 율법 행위를 기준 삼으면 분명 행위로는 웃고 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선 절대 그것이 통할 리가 없죠. 그런 표면적 행위, 위선이라고 어제도 이제 언급이 됐었지만 그것은 전혀 통할 수가 없습니다.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고, 그런 속과 겉이 다른 행위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율법 행위를 기준으로만 본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켰다고 많이들 착각했을 거예요. 율법을 준수했다. 그래서 11절 상반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실천, 행위, 이것으로 승부를 걸면요, 완전하신 완벽하신 하나님 앞에, 겉과 속을 다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도 의롭게 될 수 없고요, 즉 살 가망성이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당신의 백성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요? 애초에 완벽한 율법 준수를 기대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아시거든요.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백성들이 율법을 지켜야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지켜야죠. 또 지키라 하셨지 않습니까? 지켜야 합니다. 지키다 보니까 어렵거든요. 완벽하지 않으니까 인간이. 그러다 보니 자신의 약함과 악함과 연약함을 깨닫게 되는 거고요. 그것을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이 부분은 우리가 내일 볼 본문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은혜로 받아요. 선물입니다. 받고 그것을 지켜나가면서 연약함과 악함을 깨닫게 된 이들이 아하, 이게 생명을 얻고 복을 얻는 것이 나의 선함과 나의 실천과 나의 열정으로 얻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중간중간 오늘 말씀에도 11절 하반절에 나오듯이 의인은 행위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삽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특권의식을 가져도 되고, 우리는 이방인과 다르고, 이것만 열심히 지키면 우리는 복을 누릴 수 있구나. 실제 그렇지 않으면서도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실천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음을 깨달으라고 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대상을 보다 더 분명하게 명확하게 보여주시려고 선물로 누군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음의 대상 누구를 주셨습니까?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니까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 율법의 저주, 실천으로 뭔가를 해보려 하면 결국 멸망이에요.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그 저주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속량하셨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는 거죠. 이것을 로마서 8장 우리가 주일에 봤던 말씀에도 나왔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직 예수님 덕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덕분입니다. 그래서 믿으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말씀을 가지고 있고 이 성경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말씀을 지키다 보면 실수하고요, 어제는 됐는데 오늘은 잘 안 되고요, 완벽하지 않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 덕분에 완벽하지 않지만 율법의 저주 아래 다시는 놓이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저주를 예수께서 다 도맡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믿음만 우리가 있으면 율법을, 말씀을 지키면서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 빠지지 않는 거죠. 예수께서 맡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일들이 갑자기 생긴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벌써부터 언약으로 약속하신 것이라고 15절부터 18절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베리트,
히브리어로 베리트입니다. 헬라어로 디아테케입니다. 이것은 그 속성상 절대 변할 수도 없고요, 취소될 수도 없는 겁니다. 15절부터 17절에서 특별히 강조되고 있죠. 변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언약은 율법보다 430년이나 먼저 이전에 제정된 것입니다. 세워진 것입니다. 그 17절 말씀이죠. 그 미리 정하신 언약, 이것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오직 한 사람,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16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대상은요, 유대인만입니까? 율법을 쥐고 있는, 그리고 남들에게 나눠주지 않는, 와서 율법을 듣거나 말거나 할 것이지 우리는 율법을 절대 전해줄 수 없다. 그들이 독점했던 율법을 통해서 그 언약의 대상도 유대인들만일까요? 아닙니다. 14절, 이 아브라함의 복, 즉 언약의 유업, 언약에 약속된 생명, 구원,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에게 미치도록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과거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변하지 않죠. 예전에 미리 세우셨죠. 이방인에까지 미치는 거죠. 그 언약을 붙잡아야 했습니다. 율법 행위는 내 상황에 따라 지켜지기도 하고 지켜지지 않기도 하고요, 수시로 변하죠. 언약보다 훨씬 나중에 430년 이후에 제정된 것이죠. 또 언약이 가리키는 이방인을 배제하기 쉽습니다. 오해이지만 그렇게 배제하였고, 실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부정하다 배제했습니다. 그들 역시 부정했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지고는 스스로는 거룩하다, 저들은 부정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언약을 어긴 것입니다. 율법 이전에 벌써 하나님이 세우셨던 계획을 어긴 거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그 다음에 당시 갈라디아 교회도 그렇고,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정하신 언약이 가리켰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언약 백성이 바로 우리입니다. 행위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언약에 속한 자들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요, 오늘은 내가 이거 지켰네, 지키지 못했네, 저 사람은 행동하네, 저 사람은 행동하지 않네, 저러면 새 생명과 복을 누리지 못할 텐데, 누릴 텐데, 이렇게 행위에 속한 자들처럼 행위로 모든 것을 결론짓고 판단하고 인생의 승부를 거는 이들이 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위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배제된 행위에 근거한 판단과 생각, 그리스도는 없는 율법 행위 신봉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명확했습니다. 저주 아래에 놓이는 것입니다. 기껏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도맡아 받으시면서 우리를 그 저주에서 꺼내주셨는데, 그 저주에 자기 자신과 남을 억지로 다시 밀어넣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행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열심을 품어야 합니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 행위는 우리를 값없이 저주에서 속량하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또 그 사랑, 그것에 대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당연하고 마땅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게 일종의 예산을 더 타내기 위한 로비 활동이 아니란 말입니다. 로비의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있습니다. 내가 또 무엇을 오늘 더 행해야 하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더 행할까? 뭘 더하면 하나님이 생명과 복을 내 삶에, 저들의 삶에 주실까? 이 행위에 속한 자들이 되지 마시고요, 언약에 속한 자들이 되시기를, 베리트, 변하지 않는 언약에 속한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미리 정하신 그 언약이 가리키는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더 철저하게 믿는, 어제보다 오늘 더 깊게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어떤 다른 수단보다 그래서 먼저 찾고요, 내가 가장 신뢰하는 분이니까요, 이전보다 더 사랑하고요, 더 의지하는 믿음의 진보를 오늘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도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언약 백성답게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시고, 이것이 진리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바라옵기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로부터 벗어난 일이 우리 인생에서 참 오래전 일인데도 불구하고 날이 갈수록 그 은혜에 더욱 감사하게 되고, 그것이 더 마음에 절절하게 느껴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래전에 회심한 거지만, 오래전에 우리가 변화되었지만, 그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날이 가면 갈수록 더 깊어지며 더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신 하늘나라 유업이 그 어떤 요즘의 어떤 관심사보다 우선하기를, 어느 누구보다 존귀하고 보배롭다 고백하는 은혜이기를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래서 신실하신 언약이 가리키는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신뢰하고 믿는,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면서 또 수험생들의 그들의 앞에 놓인 과제를 위해, 또 새생명 전도 축제와 또 바로 이어질 에베네셀 기도를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여 주셔서 고백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